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때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만 경험하게 되는 하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인들 모두가 이 하늘의 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이 하늘의 거룩한 신비를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늘의 신비를 맛보게 될 자들이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외적인 고난도 있지만 이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것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오해와 비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다주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그들마저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하늘의 위로와 보상만을 바라고 이 땅에서의 힘겨움을 단지 견디어 가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일단 복음의 일꾼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속을 많이 썩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썩였으면 그냥 바울이 포기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효율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쓸 에너지를 다른 교회 혹은 다른 곳에 쓰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효율에 있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효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심리학자들이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암컷쥐 한 마리를 데려다 놓고 며칠을 굶겨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때 음식을 저 앞에 놓고 그 음식 주변에 불을 붙여 놓는 거예요. 이 굶주린 암컷쥐는 음식이 먹고 싶었지만은 불이 무서워서 좀처럼 그 음식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음식을 놓았을 때 쥐가 불을 뛰어넘지 못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 수컷 쥐를 한 마리 갖다 놓고 그 쥐에 불을 붙여 놓았습니다. 역시나 암컷쥐는 어떻게 했을까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실험해봐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암컷쥐는 수컷쥐 때문에 불이라는 위험을 넘어서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이 암컷쥐의 새끼를 불 속에 집어다 넣고 그리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암컷쥐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새끼가 있는 불 속으로 뛰어들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구덩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여러분, 불이 무서워서 자식 구하러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부모에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 저와 여러분을 품어 안으실 것이기 때문에 불에 타지도 않고 불꽃이 여러분을 사르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때문이라면 물 가운데라도 불 가운데라도 하나님 뛰어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명확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효율 이런 거 따지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동기는 효율에 있지 않고 언제나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 이 사랑이라는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봐요.
어느 초등학생이 과제로 시를 적어서 선생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엄마가 설거지를 끝내고 동생에게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동생이 말했다. 300원 내세요. 아니, 부모가 힘들다는데 돈을 내라니. 그러자 동생이 그럼 무료로 해준다고 했다. 그러자 엄마는 고맙다며 500원을 주었다. 부모의 마음은 통 알 수가 없다. 마사지 받을 때 300원 달라니까 그거 비싸다고. 어떻게 부모에게 돈 받느냐고. 그래서 무료로 해주겠다니까 300원보다 더 큰 500원을 주는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이 아이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계산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무슨 효율이 있고 여기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무슨 원인과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집 나간 자식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도 집 떠난 그 아들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구 밖으로 그 비효율적인 발걸음을 또 한 번 옮겨 놓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어느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리틀 야구팀에서 삼진을 1000번 당해도 나는 내 아들이 친 단 한 번의 안타를 두고 자랑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잖아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공 하나 제대로 치지 못한 채 일주일 지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삼진당한 타자처럼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삼진 정도가 아니라 병살타만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친 단 한 번의 홈런 그 한 가지 기억하고 여러분 자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친 홈런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고 자랑하실 이유, 그 이유,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 가진 하나만으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실 이유 충분하고 여러분을 자랑하실 만한 이유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의 문은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 것이에요. 제가 증거 한번 보여드려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 읽다가 이런 흥미로운 표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게 될 것인데 거기에 성문이 달려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성의 출입문은 원래 밤에는 굳게 닫히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천성에는 밤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성의 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결코 닫히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의 문은,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 사랑 받은 자들마다, 하나님께 이 은혜 받은 자들마다 마음의 문 서로를 향해 닫지 않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7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하고 말을 해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속 무지문이 많이 썩인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다시 한번 속 썩이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걸어 잠근 분들이 계십니까? 그 빗장을 오늘 꺾어 그 빗장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그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이에요. 먼저는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하고 고백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언젠가 지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눈물의 편지를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쓰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 드로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디도를 만나고 싶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변화, 기쁜 소식을 전해줄 디도를 거기서 만나기를 기대했지만 만나지 못하여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 귀 쓰임 받을 때마다 이런 영광스러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겠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비용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고 바울은 그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내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수고에 대한 하늘의 위로와 보상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다시 있지 않은 몸으로 우리에게 귀한 선물 위로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하지만 이처럼 분명히 하늘의 위로와 보상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보상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7장 6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낙심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지치고 낙심하여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외롭고 고독할 때,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보고 싶고 함께하면 즐겁고 기쁜 디도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이 작은 위로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위로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수년간 비가 오지 않을 것임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합의 칼날을 피하여 그릿 시냇가로 도망하여 숨어 지내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잘 섬기기 위해 용기 내어 아합 왕에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는데
여러분, 이 신세 어떻습니까?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참으로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열왕기상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작은 위로의 선물이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떡하고 그 고기 먹어서 배부른 거, 그것도 좋은 작은 선물이긴 합니다만, 까마귀가 지 먹을 먹이를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물어다 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 날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아시고 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네 하는 거 확신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을 믿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설립자가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십니다. 사진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분은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사람들한테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은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우리 필요하니 헌금 좀 하세요, 다른 물질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테네에서 175명의 단원들이 영적 훈련의 일환으로 40일간 금식 릴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다 끝나가게 될 무렵 어느 날 한 단원이 이 설립자였던 로렌 커닝햄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 가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단원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묵고 있던 호텔 근처에서 묵상하며 해변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물고기 12마리가 튀어올라 해변에 떨어지더래요. 금식을 마친 간사들의 영양 보충을 위해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는요, 커다란 참치 한 마리가 아무 이유도 없이 해안가에 또 올라오더래요. 더 많은 단원들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며칠 후 한 젊은 간사가 바닷가 바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튀어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는 그날 아침 200여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 오전 8시 물고기들이 갑자기 또 이유 없이 해변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원들 175명 모두가 전부 뛰어나가야만 했던 상황이 되었어요. 해변가 약 137m에 걸쳐서 물고기들이 튀어올랐습니다. 이들은 호텔에서 들고 나온 양동이나 자루에 그 물고기를 담기에 바빴습니다. 모두 8,301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무게로 대략 1톤이 넘는 무게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생선 폭죽이 막 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일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호텔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이들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들은 물고기로 풍성해진 식탁 때문에도 기뻐했겠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헌신과 귀한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에 크게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 여러분,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낙심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왜 나만 이런 수고를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의문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디도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하늘에서는 까마귀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바다에서는 물고기를 보내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낙심한 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는 성도 여러분, 곧 이미 배송된, 이미 출발한 그 하나님의 작은 위로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것이니,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또 교회에서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는 반드시 있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더 중요한, 더 큰 보상과 위로의 선물이 있습니다. 디도도 아주 좋은 선물이었지만 더 큰 선물도 하나님 예비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7장 7절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는 디도이겠죠.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기 너희는 누구입니까? 속썩이는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외면하고 그가 전한 복음마저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나무래 보기도 했습니다만 소용이 없었어요. 바울은 다시 이들을 방문하여 이들 좀 꾸짖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이 아니라 너의 눈물이니 그를 위해 눈물을 뿌려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담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들의 잘못을 잡고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당장엔 열매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열매 기다리며 에베소를 떠나지 않고 기다렸으나 그 열매 열리지 않았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열매 확인하고자 했지만은 열매를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리하여 마게도냐로 슬픈 마음 가지고, 근심 어린 마음 가지고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보고 또 기대했던 변화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실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사실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 중에 핸드폰을 꺼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최선을 다한 후에 여전히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최선을 다한 후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임종을 맞이하여 아들 사형제를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첫째야, 나는 이제 우리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다. 네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니 참 좋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 생활 잘 하거라. 그리하여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다시 보자 하며 처다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똑같이 어머니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돼요. 그리고는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막내야, 너는 내가 그렇게 권해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어디서 다시 볼 수 있겠느냐? 너와는 이것이 마지막이니 잘 있거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이 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말해요. 어머니, 저도 이제부터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꼭 어머니 만날 거예요. 그러니 제게도 형님들처럼 인사해 주세요 하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하여 어머니는 자신의 임종의 순간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막내 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들, 여러분이 돕고 섬기는 분들의 변화는 그러므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랑의 수고와 눈물을 거두지 마셔야 합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길래 5만 번입니까? 5만 번은 우리가 셀 수 있을 정도 숫자가 그렇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기도의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조지 뮬러가 자신의 일상을 적은 일기장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일기장을 번역되어서 일기장에 나와 있는데 꼭 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생생한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844년 11월 나는 5사람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한 지 18개월이 지나자, 1년 6개월이 지나자 처음으로 한 사람이 회심했다. 그리고 그렇게 5년이 지난 또 어느 날 또 한 사람이 회심을, 또 그리고 그 후로 6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또 한 사람이 회심했다. 그런데 36년 가까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나머지 2사람은 회심하지 않고 있다. 몇 년 기도했어요? 36년. 그런데 제가 이 일기장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 그 다음 문장 때문이에요. 36년 동안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계속 기도하며 여전히 기도 응답을 기다린다. 그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회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일기장에 기록해 놓았어요. 실제로 이들도 결국엔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다만 조지 뮬러가 죽은 이후에 그들은 예수 믿어 구원을 받게 돼요. 성도 여러분, 물은 100도씨가 될 때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당장에 물이 끓지 않는다고 해서 불을 끄면 여러분은 평생 물이 끓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해요. 우리의 신앙에도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도 분량이 차야 응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도 임계에 도달해야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낙심하여 포기할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여 기다리셔야 할 때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셔야 할 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셔서 귀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그래 그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하였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서게 하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이나 까마귀나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는 증거와 표징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담대히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사랑의 수고에 있어 분량을 채우시게 하므로 마침내 변화의 열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 맛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